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시편 7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5페이지 시편 74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난들을 겪게 됩니다. 물론 그 고난의 종류를 우리가 찬찬히 기도하면서 살펴보면은 세상으로부터 겪는 고난,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나타나는 고난이 거의 우리의 삶에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영적 고난과 위기도 항상 우리는 마주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게다가 개인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 가운데서부터 오는 그런 고난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들 역시나 우리의 인생에서는 정말로 계속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주님 앞에서의 간절한 기도가 늘 이어져야만 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자리, 특별히 이 새벽 시간마다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 내가 판단했을 때에 특별히 내 삶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돌아보면서 꼬여있는 문제들, 여러 가지의 그런 특별한 고난과 고민으로 여전히 다가오는 그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씩 풀어나가야지만이 그 문제 해결의 물꼬를 우리가 틀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게 된 시편 74편에 있는 이 말씀은 시온의 성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예배 공동체, 즉 예배 공동체가 예배의 실패와 성전의 그런 파괴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우리에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발생되기를 시작을 했고, 그 문제들이 결국 커짐으로써 교회의 예배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실패의 예배로 전락을 하게 되고, 교회 가운데 곳곳에 그런 공동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균열이 발생하고 있었던 그 사실을 놓고 이 시편의 기자가 주님 앞에 탄식하는 마음 담아 기도하고 있었던 그러한 기도의 고백입니다. 성전의 파괴와 예배의 실패 등으로 인하여 무너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 위기에 개입을 하셔서 이 위기 속에서도 회복의 과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과정을 시편의 기자가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믿음의 말씀인데요, 이 주시는 시편 74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겠는데,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자로서 특별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성전에 어쩌면 가장 앞선 자리에서 늘 겸손으로 기도하며 순종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가?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고민과 특별히 우리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기대하심 앞에 부족한 자들이지만 더 순종함으로써 늘 겸손으로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눈감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냥 죄를
어물쩍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1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믿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것인가? 절대로 그것이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의 시편 74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돌이킬 것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하나님 인내하시는 중에 물론 계시겠지만 죄라고 하는 그 죄의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어물쩍 넘어가시거나 대충 눈 감아 주시거나 그냥 한두 번 봐준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 아삽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탄식이 섞인 목소리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애타는 마음을 나타낼 때에 쓰여지는 그러한 단어로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시편의 기자 아삽의 마음 상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절하다, 쫓아버리다, 버려버리다 라는 그런 뜻으로서 강한 혐오나 반대를 나타낼 때 보통은 쓰여지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 이 시편 기자 아삽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마치 버리시는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거절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 민족들을 저 변방으로 즉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처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하나님이 이 택하신 민족을 버려버리시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었던 예배, 믿음의 모든 순종의 삶 자체가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엉망이었던 것이었겠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신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 아삽이 기도하면서 탄식과 주님 앞에 항변하는 마음 담아서 어찌하여 이 민족들을 영원히 하나님 버리시겠단 말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고백을 보시면 이렇게 1절 말씀의 하반절에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그렇게 고백을 하죠.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라는 이 표현은 특별한 보호하심과 피보의 그런 관계인 하나님과 즉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적인 관계를 뜻하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1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진노의 연기를 뿜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왜 그러셨을까?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변질된 예배 때문에, 그들의 이중적인 신앙의 습관 때문에 겉으로는 거룩한 척만 할 줄 알았지 정작 그들의 생각에서부터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은 가식적이었고 거짓이었고 특별히 이중적인 이러한 패턴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결국 우상을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상 앞에 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들의 영적인 상태. 그런데 개개인의 그런 영적 상태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상태, 변질된 영적인 상태가 나라와 민족을 휘감고 있었고 그 분위기 앞에 교회는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의 교회는 그러한 이 죄악의 분위기 앞에 특별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로
예배 자체가 자꾸만 무너져가고 있었던 이러한 현상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과 나라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삽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지금의 이 영적인 상태를 찬찬히 돌아보며 기도할 때에 그야말로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도무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회복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삶이 다 이중적이었고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니 과연 교회 가운데 무슨 희망이 있고 과연 영적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었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기도를 하면서 진노의 연기를 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이 믿음의 사람이 간절한 마음 담아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요, 잠깐은 인내하시고 참아주실지라도 끝까지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기간이 끝나게 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징계는 내려지게 마련이겠죠. 그죠? 그러므로 주님의 양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오늘 이 새벽에도 잘 깨달으시되 혹여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죄악된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크게 보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부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는 판단을 하시면 주님 앞에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부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부터 주님께 더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진노를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귀한 긍휼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끝까지 끊임없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과 3절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을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강조를 하면서 긍휼을 지금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이라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이 친히 선택해 주신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시고 출애굽이라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 다윗을 필두로 해서 믿음의 왕사나 왕들을 통하여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나라를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이자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위한 엎드림을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3절에 보시면은요, 폐허가 되어버린 시온산을 일컬어서 성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악한 세력이 성소 즉 성전을 파괴하며 불태우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3절은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항변할 수는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패역을 일삼은 자들은 1차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그러한 죄악들 때문에 결국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방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로부터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고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끔찍한 죄로 벌어진 그러한 지금의 이러한 고통의 시간,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자꾸만 흔들리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1차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기도하고 있는 나의 죄악 때문이고, 나의 불경건한 모습 때문이고, 나의 이중적인 모습과 나의 그런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는 상태로 지금 무너져가고 있으니 나라와 민족의 상황도 너무나도 암울하게 이 시편의 기자가 느껴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애타는 마음 담아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 아삽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답답함과 지금 이 민족이 겪고 있었던 아픔을 그대로 토로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은요,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여러 가지 그런 죄악들 때문에 패망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이 시편의 기자가 확신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 민족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결국 이 민족과 나라를 살리실 분은 곧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 아삽은 확신의 마음 가지고 자신부터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긍휼,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철저히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늘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철저히 엎드리며 기도할 때, 나부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도 특별한 은혜로 우리부터 주님 앞에 완전히 붙들린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라도 주님 보시기에 이중적인 모습이 있으셨습니까?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식된 모습이 아직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나오면은 거룩한 척하고 그냥 거룩해 보이는 상태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면,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나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살았던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 나를 돌아보시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만이, 나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야지만이 나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와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고, 나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과 이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셔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나부터가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며 나부터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은혜를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향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부족하지만 나부터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여러분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계속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